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을 말씀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과 함께한 큰 무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9절에는 4,0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 38절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거의 10,000명이 육박하는 넘는 그런 인원으로 추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 큰 무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먹을 것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집에 가지도 않고 사흘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하여금 빈들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빈들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낸 사흘이 그 무리들에게는 그만큼 의미가 있고 집에 가지도 않아도 되는, 배고파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참으로 그 빈들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임했고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충분히 해갈되고도 남았으며 이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육신적인 배고픔도 있고 그 빈들에서 3일 동안이나 머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는 그 자리에, 그 빈들에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배고프다고 보채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지 않고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가져오는 선물이 되도록 만들었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스카이 캐슬에서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이 내 심령 안에 임할 때 비로소 나는 참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비록 빈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집에 가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큰 기쁨과 만족이 내게 강물처럼 밀물처럼 폭포수처럼 임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의 작사가인 찰스 버틀러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라는 그런 작시를 했습니다. Where Jesus is this heaven 이라는 찬송가를 작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블랙이라는 사람이 이 곡을 붙여서 내 영혼이 은총 입으라는 그런 찬양을 이제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다닐 때에 제가 늘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겨울에 자전거를 타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새벽바람을 맞으면서 새벽 기도를 가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끝나면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으라는 찬송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런 찬송을 날마다 불렀을 때 썩 잘 부르는 찬송은 아니었지만 제가 뒤에서 그 권사님 옆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을 얻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 바로 그 어디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점 하나, 가게 하나, 매점 하나 없는 그곳에서 주님 계신 그곳에서 배고픔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어린아이조차도 집에 가지 않고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 큰 누님이 청년부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먼저 신앙생활을 했었더랍니다. 그때 청년부 성경 공부 교재가 바로 잭 테일러 목사님이 나침반사에서 나온 건데,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존 헌터 목사님, 이분이 권혁봉 목사님이 번역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삶의 비결이라는 이 신앙서적 두 권을 제가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에 우연찮게 읽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읽으면서 느낀 것이 세상에 이런 송기꿀처럼 단 말씀이 있었는가 하는 그 깨달음과 은혜를 제가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릴 때 성탄절에 눈길을 막 썰매타면서 교회 가서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렸던 기억도 많은데, 진성으로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기가 바로 이 책을 읽고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도 저의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오게 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은혜에 또 빠지고 싶어요. 풍덩 빠져가지고 그 은혜에서, 그 은혜의 바다에서 정말 헤엄치고 싶어요. 밤새도록. 또 제가 신학대원 다니면서 제가 서울의 수색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사실은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신구약 성경을 그냥 달달달 외고 400개의 암송구절을 다 하나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말씀의 갈급함이 너무 심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누구도 찾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고 그 세종대학교 거기 도서관에 가가지고 오직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예배 설교를 준비했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말씀이 갈급했을 때에, 그때 장로신학대학교에 그 지리산에서 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성경을 4박 5일 동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장로신학대학교 그 강의실 강당에서 제가 거기서 먹고 자고 시멘트 바닥에서 여름 방학 때 4박 5일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그 목사님이 또 들려주시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배우고 읽고 배우고 읽고 하면서 그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에스라 성경 강좌에 참석해가지고 그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도 전도사로 사역하면서도 제가 휴가 때 되면은 제가 티코를 몰고 그냥 지리산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동안에 1년에 한 번 주어지는 그 휴가 기간을 거기 가서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거기 가서 허리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냥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 빗물하고 밥하고 섞어 먹으면서도 그게 거기서 받은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정말 4박 5일이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 11시에 마치면은 그때 그 차를 몰고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찬송과 은혜가 넘쳐서 힘이 샘솟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면은 전도사님이 굉장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전도사님 굉장히 얼굴이 막 힘이 있어 보입니다. 기쁨이 넘쳐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 속에서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은혜가 막 샘솟았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여러분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깊은 은혜의 강가에 바다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도 작정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깊이 읽고 넓게 읽고 통전적으로 읽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들도 꼭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온 사람이 어딜까요? 그 멀리서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온,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 이방 지역에서 그때 아마 예수님을 따라온 몇 사람들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육의 양식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육의 양식도 주님은 염려하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그들이 기진할 것이다.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아마도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배고픈 상태에서 3일 동안 금식한 상태에서 그렇게 돌아가다가 받은 은혜도 다 까먹고 그냥 쓰러져서 넘어지고 말 것이다. 그런 염려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육의 양식,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다 아시고 또 채워주시고 염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물질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순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그죠? 찬양이잖아요. 이거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너무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걸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먼저 건네하라 그 일을. 시작. 1절만 부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대구가 고향입니다. 신학대학원은 서울에서 했고 목회는 이제 또 제주도에서 하게 됐어요. 제주도에 내려올 때 2005년도에 딱 이맘때였습니다. 2005년도 5월 30일 날. 딱 오늘이죠. 그때 딱 내려왔어요. 제주도 신제주의 유나이티드 아파트에 우리 친척으로부터 300만 원 빌려가지고 온 게 다입니다. 그거 갚는다고 힘들었어요. 다 갚지도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온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제주도의 교회 개척의 꿈을 안고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오게 된 거죠.
와가지고 벌써 16년째가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지나면서 제가 굶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주님은 저와 저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굶기시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록 예배당에 10명도 안 나오는 작은 예배당에 때로는 아이들이 20명이 넘었어도 그 아이들을 점심 먹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정세영 집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다 먹여주셨어요. 그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미어집니다. 비록 그 아이들은 벌써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과 이 모든 이들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먹을 것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런 모를 성도들을 통해서 나하고 직접 혈육 관계도 하나도 없는 내 혈육은요, 우리 혈육이 친척들이 많지만은 그거 없습니다. 거의 우리를 돕고 지금까지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구하지 않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록 보잘것 없는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놓지 않더라고요. 저를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산 정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굶기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자들이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감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8장이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주님께서 친히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남았습니까?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뒀잖아요. 바로 그 기적의 현장을 누볐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이런 믿음 없는 말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으니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고 참 안타깝고 가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나중에 보면 정말 너희 믿음이 참 어딨냐? 너희 믿음이 참 너무나 둔하구나 예수님이 탄식하셔요. 이런 걸 보면은 12제자라 할지라도 그리 대단한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더욱이 그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파는 마귀가 됐고 나머지는 예수님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는 비록 큰 소리 쳤지만은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큰 소리 치지만은 우리 자신은 연약한 존재일 뿐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 크다고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자비로우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구하고 기도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루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주님의 기적은 작은 드림과 그것을 나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작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한 끼 식사에 불과한 질병 이후의 도시락이었지만은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축복하심과 함께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큰 무리를 배불리 먹게 하시고 심지어 남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축복하심과 더불어서 그것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면 나눌수록 주님의 더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시고 그것을 주님의 축복하심과 더불어서 꼭 필요한 이웃에게 나눌 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칠병이의 기적이 풍성히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광주리를 거두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12바구니를 거두었잖아요. 12바구니가 많을까요? 7광주리가 많을까요? 바구니하고 광주리 차이를 아십니까? 바구니는 그냥 요만한 거예요. 광주리는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12바구니가 많아요? 7광주리가 많아요? 7광주리가 많은 거죠. 그래 보세요. 주님의 기적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 때문에 궁하다면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보잘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실력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과 깨달음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거기 매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양식을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라봉 별도봉을 지나다 보면요 예쁜 꽃들이 지금 많이 피어납니다. 제가 아직 단톡방에다가 코스모스 올리잖아요. 코스모스뿐 아니라 온갖 양귀비라든지 또는 그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피고 또 독이 또 버찌가 많이 열려서 지금 그 버찌도 많이 따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말 못하는 미물들, 새들조차도 다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너희 이럴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육적으로 필요한 생명과 은혜의 양식을 충분히 먹이셨습니다. 3일 동안에 영적인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또 질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배부르게 다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육적인 양식도 질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이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육적인 은혜로 배를 불렸다면요 우리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전번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고서 그들이 딴 생각을 했거든요. 야, 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회복하는데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자. 이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을 품고 또다시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세상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흩어서 다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 물질적인 은혜, 건강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나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내 삶,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의 일터에 가서 내 삶의 주변 이웃에게 가서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살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었으면 부지런히 일하는 게 충성된 종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우리가 받았다면 마땅히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흩어져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어느 한 자리에 안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온 나라 구석구석을 발걸로 걸어다니면서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시고 확장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들도 그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갖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서 다니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듣고 또 들으시고 내 삶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살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